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3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6절에서 40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는 271면에 고린도전서 7장 36절에서 4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도가시고 4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을 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시면 앞뒤 계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냥 읽으면 이거 완전 100% 오해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참여하셔서 이 말씀을 원문의 뜻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건물을 우리는 마천루라고 합니다. 그리고 높이가 200m 이상, 50층 이상의 건물을 초고층 빌딩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은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부르주 칼리파라는 건물이죠. 863m 정도 되고 163층 정도가 되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에 지금 타워를 지금 건설하고 있는데 높이가 무려 1km, 1000m라고 합니다. 그리고 층은 167층. 이게 얼마나 높은 거냐면 우리나라의 롯데건설에서 지은 롯데 J타워가 555m거든요. 거의 2배입니다. 원래는 1600m로 지으려고 하다가 지반이 약해서 1000m로 줄였다는 거예요. 전 세계는 지금 어떻게든 1m라도 더 올리려는 마천루 경쟁을 지금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치열하냐면 바벨탑, 여러분들 바벨탑이 얼마 높이였을 것 같아요? 물론 뭐 학자들에 따라서 의견은 많지만 바벨탑의 높이는 99.5m라고 추정합니다. 100m. 지금의 마천루에 비해서는 뭐 10분의 1 크기밖에 안 되고 우리나라의 롯데타워에 비해 롯데타워가 550m지만 63빌딩은 절반밖에 안 되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바벨탑이 지금보다도 더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내려가서 저들의 말을 흩어버리자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언어가 흩어버졌는데 그것은 그들의 믿음과 교만 때문이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건설했고 또한 그들은 99.5m인지 모르겠지만 그 꼭대기층에는 이방 신전 제사를 드리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그들을 심판했습니다. 하늘까지 닿는 초고층 빌딩을 건설하든지 아니면 지구 저 밑에 해까지 가는 지하 도시를 건설하든지 내 이름이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이면 다 괜찮습니다.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하늘 위로. 하늘 위로 올라간다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상관없죠. 그래서 바울은 39절 하반절에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오직 주 안에서만입니다. 오직 주 안에서만. 그러니까 우리 도청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수협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오직 하나님 영광만 생각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주를 섬기는 일에 흐트러짐이 없는 일관된 신앙을 유지하라는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36절에서 38절은
주를 잘 섬기는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36절은 약혼한 남자가 정욕이 강해서 약혼녀에게 합당하지 못한 행동을 할 때를 말하는 것 같은데, 본문을 읽으면 바울은 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요? 본문은 신학자들이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에요. 여러분들 쉽게 넘어갈 줄 몰랐지만 이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약혼 옆에 뭐가 달려있죠? 1번 달려있죠. 그리고 밑에 뭐라 있습니까? 예? 혼외자, 처녀, 딸, 뭐 이렇게 되어 있죠, 맞죠? 예.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녀, 딸. 그 우리 성경은 이 휘페라크모스라는 이 단어를 약혼녀로 번역했는데 원래는 혼기가 찬 처녀, 딸 이겁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 읽을 때 약혼녀, 약혼녀, 약혼녀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요. 그럼 이거는 지금 혼기가 지나거나 정년기가 된 여인, 그 여인으로 보시면 돼요. 약혼녀로 보지 마시고. 자, 그러면 거기까지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고 36절에 누가로 번역된 이 단어가 또 엄청나게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게 티스인데요. 이 누가가 누굴까요? 이 누가를 알아야 이 본문이 해석이 됩니다. 칼빈 선생님을 포함해서 전통적인 해석은 이 누가가 이 결혼 정년기에 지나거나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처녀 딸의 아버지로 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결혼 정년기에 있는 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NASB 성경은 어떤 남자의 처녀 딸로 번역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따라서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게 혼인할 수 있는 결혼 정년기의 딸이 있는데 아버지의 의무는 무엇이에요?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지금.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요즘은 뭐 결혼 안 해도 누가 뭐라 못하지만 예전만 해도 한 20년, 30년만 해도 분명한 이유 없이 딸이 시집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봐요? 쟤 뭔가 문제가 있다. 곱지 않게 보던 문화가 있었잖아요, 시대가. 그리고 그 아버지도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불명예스럽게 보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도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 내 결혼 정경기가 지난 이 독신으로 살던 여인들이 있는데 신앙생활 때문에 결혼하지 않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 목사님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러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딸을 집에 두는 것을 부적절하게 생각한다면 그때 아버지는 비난을 듣지 않으면서 딸을 혼인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37절은 또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딸을 혼인시켜야 하는 압박을 전혀 받지 않고 혼인시키지 않고 집에 그대로 두겠다면 그것도 잘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비난을 듣지 않으면서 딸을 혼인시킬 수도 있고 압박을 전혀 받지 않고 혼인시키지 않고 집에 그대로 두겠다면 그대로 둬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예요? 지금 바울한테 물어봤는데. 바울은 지금 홍기가 찬 딸을 결혼시키라는 건가요? 하지 말라는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리송해요. 오락가락해요, 지금.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네들이 이야기하지 말고 결정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하게끔 놔두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제가 결혼하든 말하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부모와 그 딸이 결정하는 것이지 너네들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하도록 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맘이야 하면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내 맘이야 하면. 바울은 왜 이렇게 말하는가요? 흔들림 없이 주를 섬기는 것이 먼저인데 그 딸이 결혼하든 안 하든 간에 그게 뭔 상관이야. 시키겠다면 시키고 안 시키겠다면 안 시키고 가만히 내버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압력이나 염려로 조종하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이야 하면 그냥 놔두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초대교회 당시 자신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온다는 임박한 종말론에서 나온 이야기에서 나왔지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럼 우리도 이제 자녀들이 엄마, 아빠, 나 결혼 못 하겠어, 내 마음이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안 되죠. 왜 해야 돼요? 그렇죠. 창세기의 명령대로. 근데 우리는 더 절박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심각한 상황이 있습니다. 출산과 양육이 너무나 중요한 세상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데이비드 콜먼 교수님이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2007년도에 세계 인구학자인데요. 그때 세미나에 발표해서 20년 전에 전 세계에서 인구가 멸절된 위기가 있는 민족을 대한민국이라고 2006년 인구조사 포럼에서 발표했어요. 당시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 교수 좀 이상하다고 그랬어요. 전부 믿지 않았어요. 실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나니까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2026년 현재 이대로 방치하면 70년 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2,500만이 됩니다. 절반으로 줄입니다. 그리고 2300년, 지금으로 따지면 280년 정도 되면 우리나라는 인구 소멸 단계로 접어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K-팝, K-푸드, K-드라마, K-문화 열풍은 역사 속으로 가고요. 우리나라는 사라지는 거예요. 없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물론 인공지능과 로봇의 변수는 있지만 다른 국가들은 계속 많이 출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조금 올랐지만 여전히 1명 미만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따라서 이 말씀을 우리는 잘 가르치셔야 돼요.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로 흔들림 없이 주를 섬기려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이죠.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100년 후에 올지, 1000년 후에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시집장가 가서 아들, 딸 놓도록 장려하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38절에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또? 결혼하는 자도 잘하는데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둘 다 좋다는 입장을 계속 반복해요. 그러니까 36절에서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죄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결혼도 독신도 모두 주님께 합당하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말해도 문제가 되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말하지만 한 가지예요. 결혼이든 독신이든 주님께 흔들림 없이 헌신하면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한다. 이 더 잘한다는 형용사 비교급이에요. 헬라어로 크레이손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이제 남성 인데요. 더 좋은, 더 나은, 더 유익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바울은 결혼도 좋지만 결혼은 너무나 피곤한 일이라서 자신처럼 독신으로 사는 걸 좋아해서 혼자 사는 게 더 좋다고 지금 권면하는 걸까요? 이게 참 어렵죠. 맞죠? 본문의 핵심은 우리의 사고를 조금 바꿔야 돼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의 문제예요. 이해가 되셔요? 옳고 그름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 좋고 더 좋고의 문제라는 거예요. 결혼해도 좋고 혼자 살아도 더 좋고, 그러니까 이건 아무런 문제가 아닌 거죠. 맞죠? 네. 바울은 어떤 선택을 해도 이것은 죄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결혼하지 않는 저 신자들을 창세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강제로 결혼시켜도 되죠? 사도 바울 선생님.
아니면 결혼은 당연한 의무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 맞죠? 라고 질문했더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 그거 맞는 얘기인데 결혼해도 좋고 결혼 안 하면 더 좋은 거야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는 한민족은 멸절하면 안 되니까 계속 장려시켜야 돼요. 우리는 이걸 잘 설교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결혼하신 분들이에요. 맞죠? 혹시 안 하신 분도 있어요? 네. 자, 제가 질문할게요. 속으로 대답해요. 경험상 결혼한 게 좋나요? 무슨 이유가 있는데요. 독신으로 사는 게 좋나요? 대답하면 안 돼요, 절대로. 웃음의 답은 있어요, 여러분. 답은 노코멘트죠. 둘 다 좋다고 해야죠. 비록 결혼 이후에 육아에 찌들어서 스트레스 살아도 술고래 남편 만나서 매일 해장국 끓여대고 자녀들 뒤치다거리다 하고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숙명이잖아요, 여러분들. 예. 결혼은, 독신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이후에 주를 흔들림 없이 거룩하게 경건하게 섬기는가의 문제지, 결혼이든 독신이든 솔로든 뭐 돌싱이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주를 섬기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더 좋음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포인트로, 주를 흔들림 없이 거룩하게 섬기는 삶에 집중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2장을 보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인간이 행복하게 결혼해서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영광이잖아요. 창세기 2장 18절만 보더라도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에 사람이 혼자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배필을 붙여줬을 뿐이에요. 하나님 영광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결혼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영광도 소홀하고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제멋대로 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고린도전서를 다 이해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딱 펴놓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고린도 7장을 다 읽은 다음에 결혼해서 좋고 자녀 낳으라고 설교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은 결혼하지 않는 자녀들의 문제를 다룬 다음에 39절에서 40절에 여성이 재혼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제 조건은 뭐예요? 사별 후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론 8절에서 가부들에게 결혼하지 말고 나처럼 그대로 지내라고 공고한 건 맞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오늘 보니까 남편이 죽으면 재혼할 수 있다고 과부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면 여성은 자유예요, 자유. 해방이에요, 해방. 손학 집사님 왜 우셨어요? 예, 자유. 여기서 39절에 매여 있다가, 이 데데타이는 결혼의 법적 구속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결혼하면 그 남편과 아내는 서로 구속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예요? 살아있을 때까지만이에요. 여러분들.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대요. 죽음으로 아내를 묶고 있던 남편의 법적 구속력은 완전히 사라. 그렇다고 남편들 독살하면 안 되시는 거예요. 남편의 법적 구속력은 완전히 사라진다. 따라서 남편이 죽으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내 죽은 다음에 딴 남자 만나면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말은 안 돼요. 왜? 죽으면 끝이니까. 여러분들, 지금 죽음이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 말씀에 반하는 말씀이에요. 행복하게 잘 살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좀 깨달은 점은 냉정하고 좀 야박하지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좋은 부부로 우리를 따지면 이 모 권사님과 김 모 집사님처럼 금실 좋은 부부로 살아도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남남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그렇지? 그래갖고 우리 김경원 집사님이 천국 가서 난 끝까지 이영화 옆에서 살겠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의 신랑은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이잖아요. 죽으면 끝이에요. 이걸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일에 제사를 드리고 또 외롭다고 와서 산소에 찾아가고 또 하늘나라에 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서 40절 말씀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 외에도 다른 말씀에도 있지만 결혼도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The end. 엔딩이 아니라 그게 완전 그냥 엔드예요. 엔드.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이 신랑일 뿐.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죽으면 좀 마음은 아프고 좀 각박하고 야박하지만 끝. 눈물 흘리고 끝. 어떤 집사님은 내가 죽고 남편이 살아있는데 딴 여자 만나면 내가 가만 안 두겠다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에요. 끝이에요. 끝. 딱 끝. 네, 끝. 이걸 오늘 머릿속에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39절 하반절에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자유로워져서 자신이 결혼하고 싶은 자에게 시집갈 자유로운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은 고린도 교인들은 과부가 다시 결혼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바울에게 질문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는 해상무역이 발달했잖아요. 거기는 상업도시고 또 무역도시인데 아내들이 제가 14세에서 16세에 결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편들은 뭐 20대에 결혼한다고 그랬는데 그 결혼해서 남편들이 바다에 우리나라도 예전에 해상사고가 많이 있는데 딱 죽으면 아내들이 막 18세, 20세 전후에 홀로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청산가부로 살아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양한 바이러스에 노출돼서 문제도 있고요. 그때 가족들은 두 가지 입장이겠죠. 야, 남편 생각해서 절개를 지켜라. 끝까지 혼자 살아야지. 이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야,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너 행복하게 살아야지. 앞으로 너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거야. 재혼을 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바울은 과부의 결혼은 자유고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단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재혼 결정도 주 안에서 해야 한다. 이것도 해석을 잘해야 돼요. 주 안에서. 그러면 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주례하면 주 안에서 하는 걸까요? 주 안에서. 39절 제일 밑에 하반절에 보면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라. 여기서 주 안에서만이라는 이 할 것이나를 해석을 잘해야 돼요. 주 안에서는 내가 100일, 1000일 작정 기도를 해봤고 금식 기도도 해봤고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는 신령한 분한테 가서도 물어봤고 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물어봤고 내 가족들한테 물어서 해봤더니 결혼하라니까 한다. 이게 주 안에서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미신이에요. 여기서 주 안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는 새로운 결혼도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거룩하게 사는 삶이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라 예수 믿는 신자와 결혼하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 안에서가 내가 하나님한테도 물어보고 내가 작정 기도도 해보고 내가 다 알아보고 내가 다 허락받은 것이 아니라 주께 헌신해야 되는 만큼 주님을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해석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 봤더니 응답 받았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본문의 핵심은 젊은 가부들이 자신들의 유익과 정욕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신 선택에 합당한 신앙과 삶이 먼저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주 안에서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미신의 신앙으로 뭐 기도해 봤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해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절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여기서 세 번째 포인트로 나를 부르신 선택에 합당한 신앙과 삶이 먼저가 되셔야 합니다. 본문은 신앙을 받아들이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과의 재혼을 제지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별이든 여러 가지 이유든 여러분들이 새롭게 결혼하신다면 반드시 예수 잘 믿는 분들과 신앙생활을 유지하면서 주를 섬기는 일에 흐트러짐이 없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누가 딱 돌아가셨다고 야 잘됐다 이제 막 결혼 이게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것에 흐트럼 없이 섬기는 것에 우선을 두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40절의 가부들에게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주를 섬기는 일이 우선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마카리아라는 행복한 또 복된 이런 뜻이에요. 바울은 그러면 재혼, 독신 둘 다 좋지만 나홀로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지금 독신을 추천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고린도전서를 살펴봤고 우리가 7장을 지금 계속 몇 주 동안 살펴봤는데요. 바울의 의도가 뭘까요? 왜 나처럼 홀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말할까요?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행복한 이유는 35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이치에 합당하게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나도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포항 시내 저녁을 누비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면서 복음을 전하려면 독신으로 살아도 됩니다. 참 복돼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다 결혼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결론으로 다시 정리하면 나름의 수입과 재산도 있고 가족의 빈자리를 예수를 섬기는 일로 채울 수 있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혼자 사셔도 됩니다. 하지만 인생의 공허함을 달랠 수 없고 가족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다면 믿음의 사람과 재혼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과 가족들에게 죄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따라서 결혼을 하던 혼자 살던 주를 섬기는 일에만 소홀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네 번째 마지막 포인트로 가정을 이루던 독신으로 살던 주를 섬기는 일에 소홀하지 않으면 다 좋은 것입니다. 이걸 우리말로 엄지척, 포르투갈 단어로 따봉, 영어 단어로 덤즈업, 좋아요 이거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다시 한번 결론하면 오해할까 봐 혼자 사실까 봐 그런데요. 한민족이 멸절 위기인 만큼 현재의 절박한 상황에서는 독신보다는 뭐예요? 가급적 결혼, 다시 결혼하셔서 아이들을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다자녀 출산과 결혼을 적극적으로 양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쓰셔야 돼요. 알았죠? 이 7장에서 여러분들이 머뭇거리지 마세요. 강하게 나가셔야 돼요. 강력하게 나가야 돼요. 예. 유능한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 가면 자신의 언어, 습관, 문화 다 버려요. 거기에 맞는 그 문화와 먹거리에 가요. 이걸 전문용어로 상황화 전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8월 30일 날 조지아 우리 선교사님 오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요기도회 때 매일 이런 기도하잖아요. 선교사님들 전적으로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건강 검진도 하고 이런 게 원해서
제가 최성희 선교사님 오셨다길래 오시라고 일부러 그랬거든요. 오시라고. 우리 장로님이 또 목사님 이만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사례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어떻게든 선교사님들 잘 섬기는 게 우리 마음인데 그런 줄 알고 또 어저께 전화가 왔어요. 차대에 있는 박진우 선교사님 전화가 목사님 교회를 한번 들리겠다는 거. 그래서 어서 오시라고. 네. 일정 다 조율해갖고 오시면 또 우리가 섬기면 되니까.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는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살다가 파송된 선교사들입니다. 한 문화 안에서 서로가 그 문화에 적응하는 상황화가 돼야 돼요. 상황화가 되지 않으면 불화가 생기고 서로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따라서 결혼은 저 집으로, 이 집으로 선교사로 파송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 상사에게 꾸중을 들었던 새신랑이 집에 딱 왔어요. 여보 밥 줘. 그래서 아내가 열심히 밥을 차려서 밥을 먹는데요. 첫 숟가락 딱 떴는데요. 돌을 씹었어요. 이 새신랑이 가뜩이나 화가 났는데요. 도대체 정신을 어디다 둔 거야? 밥도 제대로 하나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내가 사나이가 그까딜로 화를 내기 쩌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퇴근해서 정신없이 지금 밥을 했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남편이 잘못했으면 사과해야지 왜 대꾸야? 고함을 질렀어요. 그러자 아내는 입을 삐죽거리면서 이렇게 해요. 남자가 쫀쫀하기는. 격분한 남편은 신부의 뺨을 때렸답니다. 화를 사귀지 못한 아내는 캐리어를 싸면서 우리 완전히 실패한 결혼이야. 맞고는 못 살아. 하고 집을 나갔답니다. 결국 이 신혼부부는 갈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바발보다도 작은 돌 하나, 서로를 이해하거나 인내하지 못한 말이 가정 파탄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 파견된 선교사님들입니다.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셔야 돼요. 서로의 트렌드. 치약을 끝에서부터 짜던 앞에서부터 짜던 저희 집에 그런 분이 있다는 게 아니라 저는 매일 뒤에서부터 짜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수십 년 동안 참고 찾으면서 오늘 처음 얘기했는데요. 상황화 전략이에요. 그거 아니면 밥을 못 얻어먹잖아요. 여러분. 우리 운전이 장로님은 아내가 그런 말을 해요. 무릎은 꿇으라고 있는 거야. 무릎을 꿇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상황화 전략이에요, 상황화 전략. 결혼이나 독신이나 재혼은 오직 예수를 흐트러짐 없이 섬겨야 하는 목표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걸 늘 잊지 마시고 주 안에서 항상 옳은 결정을 하시는 우리 거처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고 어려운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서로 다른 문화에서 살아가며 지칠지라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옳은 결정을 하는 우리도 전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특별히 한국이 출산율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많은 젊은이와 우리 다음 세대가 결혼과 출산, 양육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